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는 세례 요한, 그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려면 별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흙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드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더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가진 자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고백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세워졌고 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란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진 공동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무엇이 교회냐?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 현장, 내 직장, 내 산업,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이 자리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보고요, 교회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0절 보면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각자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 교회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임을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문제와 세상의 흐름 가운데도 교회만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모두 다 이해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요 하죠. 이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큰 길을 가도 교회는 좁은 길을 갑니다. 교회는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부터 지금 우리까지,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나는 그 어린 영혼까지 영혼이 병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참 어렵죠. 관계가 어렵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겠죠. 왜 그렇습니까? 국가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결국은요, 가정 문제요, 결국은 개인 문제 아닙니까? 개인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결정과 판단은요, 뭐밖에 없냐?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분쟁이 생기죠. 사회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죠. 국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드니까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고, 자 바벨론에 포로되고, 늘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에 속국되고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 결국 영적인 상태가 병듭니다. 죄의 종으로 탑니다. 사단의 종으로 탑니다. 세상과 물질과 나 자신의 종으로 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병든 세상이요, 영적 상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이런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문제 속에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흐름 속에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인간의 죄는요, 세상 것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의 의미가 뭡니까? 짐승의 희생 아닙니까? 그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려주십니다. 이때부터요, 피의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아들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로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찬송, 기도, 헌금 그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받으시느냐? 우리 자신을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뭐 때문입니까? 그 믿음을 가진, 언약 가진 그 사람과 그 예물을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뭘 받으시느냐? 우리 자신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 가진.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이 더 정성을 들이고 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합니까? 그 정성 들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그렇다면 자, 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정성을 들이죠. 자, 불교의 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씻고 가서 절을 합니다. 그 정성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 이슬람 사람들은요, 오늘도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합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합니다. 비행기 타고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성을 우리가 따라갑니까? 그것 때문에 죄사함이 옵니까? 어렵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의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 믿음 가진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그 예물이 증거했다고 히브리서의 1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애국의 사병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왜 피 제사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때부터 구약 시대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이 죄 사함의 길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요, 저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인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그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킨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원수 관계를 회복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원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로부터 용서와 이해와 배려가 나갑니다. 왜냐? 불신자는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고로새서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화평케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화목케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비밀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습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자 그리스도, 다윗 같은 정복자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오늘 주의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했습니다. 화평케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며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교회인 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 주님의 것입니다. 내 현장, 내 직장과 산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오늘 이 의미와 이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자체가 뭐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교회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걸음 속에 공통된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오늘 주월의 성도님들의 우리 인생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만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걸음은 증인의 걸음을 걷는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증인이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뭐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증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인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망할 수 없고 염려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 위에 또 세워집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한 주간요, 이걸 꼭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였다. 어쩌면 우리도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진짜로 확신하고 누려갈 때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승리합니다. 살아남아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요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꿈이 있는 엄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적었대요. 꿈이 있는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대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엄마가 엄마의 꿈을 찾으면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맞죠?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니까 우리 꿈은 없잖아요. 애 꿈이 내 꿈이 되어버렸고, 남편 잘 되는 게 내 꿈이고, 뭐 가정 잘 되는 게 내 꿈이고, 이래 되어버렸죠. 엄마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행복하지 않고,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내 자존감도 없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맞다. 반대로요. 진짜 엄마에게 그 꿈, 이게 엄마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엄마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엄마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에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그 삶을 주님이 주인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겁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나 가지 않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인 나, 우리 가정, 내 산업, 직장,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 주님은요 사명을 가지라 하지 않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아라. 내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주님의 부탁이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치유, 후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될 때, 내 것을 찾을 때 우리는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도와 직분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직분,
내 산업, 내 직장, 내 건강, 나의 경제, 나의 기능,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와 치유사역과 후대를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걸요, 내 것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요, 참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두고 우리는요, 올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방향 맞춥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참된 걸음이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꿈 하나 가진데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가졌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찾고 내 것으로 누려가며 헌신하시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요, 주님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부터 교회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뿌리가 튼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뿌리를 든든히 밀어보십시오.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그 축복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 속에 공유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고 누려가시는 겁니다. 은혜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증인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 건강한 교회,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시고 구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교회인 우리 자신이 건강하며 행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그 축복과 말씀을 찾고 누려가며 우리 가정, 우리의 현장, 은혜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며 복음으로 든든히 뿌리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